예, 안녕하세요. 제 이름 부르기 정말 어렵고 지금 힘든데 내가 강의를 괜히 수락했나 이런 느낌을 막 팍팍 주는 교회예요. 이렇게 막 엄숙하고 지금 제목은 엄청나게 일상적인 거 얘기해 놓고는 뭐 전부 다 뭘 하시는지 일단은 좀 온풍기를 약간 꺼주시면 안 될까요? 예, 소음 때문에. 예, 온풍기를 좀 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저 소개받은 김병년 목사이고요. 여러분들이 이 연말 가만히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연말 뭡니까 한 해 수고했다고 서로 이렇게 축하하고 밥 먹는 자리죠, 그죠? 예, 와서 알았어요. 저는 제 강의가 주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밥 먹는데 불려가지고 굉장히 심각하게 이게 굉장히 어색한 분위기예요. 제가 볼 때. 이게 잘 안 맞고 담임 목사님까지 나오셔서 말씀을 하시고 여러분이 여기 견디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저에게 이렇게 하면 진짜 안 모이거든요. 제가 철삭거리잖아요. 근데 굉장히 여러분들 무게감이 있어요. 무게감이. 아주 점잖은 언어로 할까요? 아니면 철삭대면서 할까요? 예, 사람들이 어떻게 그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가 하는데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삶을 어떻게 사는가. 아마 앞에 여기 찬양을 인도하신 분들도 어젯밤에 엄청나게 싸웠을지도 몰라요. 집에서. 예, 보통 이렇게 은혜를 팍팍 풍기는 분들의 공통된 특징은 집에서 싸운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어요. 그런 걸 또 와서 이렇게 교회에서 잘 여러분도 나누시죠, 그죠? 나누시죠. 저희 교회도 오늘도 오전에 리더 모임 하고 왔는데 하여간 남편 보고 집 나가라고 한 자매, 네가 안 나가면 내가 나간다. 그렇게 하고 그걸 또 은혜롭게 와서 나누어요. 그래서 아주 너 있잖아. 남편한테 이기려면 절대 기도를 하지 마라. 기도를 하는 순간 네가 진다. 이런 거 아세요? 기도를 딱 눈 감고 하나님한테 뭐라고 기도하는 순간 회개가 터지고 용서를 구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기도를 안 하면 끝까지 유지할 수 있어요. 좀 불편해도. 그러니까 괜찮아요. 여러분 기도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고요. 그죠? 예. 여러분 이렇게 아이 하나 둘 있고 이렇게 하면 싸울 일도 많잖아요. 별로예요. 전부 다 너무 거룩하셔가지고 제가 지금 적응이 안 되는 분위기라 제가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원래 강의에 없는 이야기들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알기로 30대, 40대, 그죠? 30, 40대인데, 이게 삶에 너무 무거우신가 봐요. 원래 30대, 40대는 안 이렇잖아요. 이런 건가요, 원래?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간 제가 만나는 30, 40대 분위기가 너무 달라가지고 내가 지금 뭘 해야 되나 그냥 설교만 빨리 하고 내려갈까 이 생각도 하고 그랬어요. 짧은 시간이지만 하여간 오늘 저한테 두 시간 동안 제게 첫 번째는 고통 가운데 만난 하나님, 두 번째는 묵상과 일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그렇게 제안을 받았습니다. 제일 먼저 묵상과 고난 중에 만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요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사진을 몇 장 보여드리면 제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건 당연히 제 아내겠죠, 그죠? 여러분 모든 남자는 여자를 택할 때 외모를 취할까요, 성품을 취할까요? 남자들이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배우자를 택할 때 목사님 저는 믿음 보고 성품 보고 인격 보고 했습니다. 외모는 안 봤습니다. 이런 나쁜 놈이. 모든 남자는 외모를 취하죠. 그죠? 자매들 대답을 왜 안 해요? 맞아요, 틀려요? 굉장히 진실한 분들이 진짜 많으시군요, 이 교회는. 아니면 여러분 교회는 별로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그런 대화들 설교자가 잘 안 하실지도 몰라요. 저에게는 이런 게 일상적이에요. 제가 23년 전에 외모로 취한 여자입니다. 근데 목사님들 사모님 다 이쁘죠? 꼭 목사님들 그렇게 말해요. 결혼도 안 한 사람들에게 사람은 중심을 봐야 돼. 그 자기는 외모로 취해. 그죠? 여러분 20대에 어떻게 중심을 봅니까?
20대 외모로 취하시고 삶이 어려울 때 중심을 다해서 사랑하면 되잖아요. 그죠? 고맙습니다, 형제님. 아멘이라고 하신 형제님 고마워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중심을 다 봅니까? 그죠? 중심을 보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늘 성경에서 가르쳤는데, 사람은 중심인 줄 알지만 다 살아보면 이것도 사기 당했구나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그 사람이 맞나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중심을 보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였지 사람은 아니에요. 사람은 부분만 볼 뿐이에요. 그렇게 선택을 하고도 살고 있는 여러분이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로할 수 있어야 돼. 제가 23년 전에 택한 아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쓴 책이 몇 권 있는데 한 5권 있는데, 그 중에 두 번째 책이 바람 불어도 좋아하는 책 제목이 바람 불어도 좋아. 근데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요, 제가 결혼생활 23년 중에 10년이 지나기 전에 아내가 이 상태입니다. 눈도 못 뜨고 말도 못하고 뇌경색이 와서 셋째에 출산하고 또 교회를 개척하고 3개월 뒤에, 그래서 첫 번째 쓴 책이 난 당신이 좋아하는 책이고요, 두 번째 쓴 책이 바람 불어도 좋아. 지금 거의 한 13년 지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책을 쓰고 싶다면 난 당신이 미워, 그렇겠죠, 그죠? 그 다음에 바람 피워도 좋아, 이런 책을 쓰고 싶어요. 쓸 거예요, 조만간. 바람 피워도 좋아, 이런 책을 쓰고 싶다니까. 물론 밑에 부제가 있겠죠, 그죠? 고통을 원한다면 뭐 이런 거 하나 더 달아놔야죠. 하여간 여러분, 삶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대로 흘러갔어요. 그 다음 사진요. 그래서 이렇게 집에서 한 11년 간병하면서 이렇게 재밌게 지나기도 하고요. 그 다음요, 아내와 함께 나들이 가는 거고요, 아이들과 함께. 그 다음요, 이것은 저는 아내가 아파도 집에만 있으면 환자이지만 이동이 하면요 사람이 됩니다. 친구도 만나고 교제할 수 있어요. 물론 먹고 마시고 못합니다. 그러나 그 공간 안에 함께 있는 거예요. 이 사진은 아내와 함께 지금 여름 수련회 가는데 고속도로 주변에서 밥 먹는 장면이에요. 제일 멀리 수련회 가본 것은 무주구천동 덕유산에 있는 덕유 리조트에 가서 수련회 합니다. 오고 가는 앰뷸런스 비용만 한 80만 원씩 들고 그럽니다.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그렇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코스트를 지불하더라도 한 곳에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메시지입니다. 그 다음에 아내를 병원에 데리고 가는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양평에 있는 코바코 지금 앞에 정원입니다. 거기서 아내와 함께 어떤 수련에 참가한 장면이고요. 그리고요, 이 사진은 사실은 아내와 이 모양으로 가장 첫 번째 나들인데, 저게 홍대 앞이에요. 홍대 앞에 토요일 날 오후 3시인가 그런데, 옆에 있는 저 까만 옷을 입은 분은 이주 여성 노동자들을 돕는 에코팜머를 하는 대표인데, 이분이 제 아내에게 사모님 우리 재정 후원 이사가 돼주세요 해가지고 그 단체의 재정 후원 이사에, 물론 계좌이체로 다 되지만 그런 활동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단체의 첫 번째 샵을 열 때, 외국인 이주 여성 노동자들이 만들어내는 물건을 파는 샵을 열 때 저희 보고 초청을 해서 아내하고 함께 갔는데, 저 때 알게 된 것은 이게 장애인인 아내를 데리고 내 혼자 나오면 안 되는구나. 저 아내를 이렇게 내리는데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꾀를 내가지고 제가 이동할 때는 같이 갈 사람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서너 명씩 함께 가면 거의 우리가 조폭 분위기를 확 풍기면서 갈 수가 있습니다. 저쪽이 무서워하지 우리가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역전을 시켜야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나들이를 계속했습니다. 그 다음요, 이것은 이 막내를 낳고 3일 뒤에 쓰러졌는데요, 이 아이가 한 말이야. 아빠 우리는 왜 이렇게 행복하지? 이게 세 번째 책 제목이 되고, 저 막내 아이로 인하여서 2개의 책 제목이 정해졌는데, 가장 최근에 또 나온 책이 아빠는 왜 그렇게 살아? 이게 책 제목이에요. 그게 네 번째 책이 되었습니다. 아이가 건강하게 지금은 초등학교 6학년이 되었는데, 엄마 젖도 먹지 못하고 말도 들어본 적이 없지만 아이는 무럭무럭 잘 자랐습니다. 물론 엄마의 빈자리를 메꿀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것은 사실은 그 큰딸이 쓴 최근의 편지예요. 이게 뭔가 하면요, 여름 방학 때 자기가 대학교 이제 1학년인데 일본에 여행을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도대체 방학이 되기를 나는 기다리고 있었는데 네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랬더니만 화를 내고 대화가 안 됐어요. 그랬더니만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제 책상 위에 아이가 편지를 써놨는데, 아빠, 왜 아빠가 화를 내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아르바이트해서 내 돈 가지고 간다는데.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아이한테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 나는 아빠가 하라는 빨래도 다 하고 뭐도 다 하고 그러는데 얘는 말이 그런 거고 실제는 거의 안 하고 어쩌다 한 번 한 것 가지고 오래 기억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전형적인 아이. 전형적인 아이. 그러면서 쫙 적어놨는데 뭐 젊을 때 놀아야지, 늙어서는 건강 잃으면 여행도 못 다닌다는 데부터 시작해서 막 읽는데 얼마나 웃기는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답을 써주기를 2년아 갔다 와라 그러고 끝냈어요. 그 다음 사진요. 여러분 마치 인생은 파도 치는 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밀고 당기듯이 저 밀고 당기는 대상이 누구일 것 같아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아니고 하나님이었어요. 제게 있어서는. 결코 저를 놓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유롭게 해주지도 않는 그분이, 내가 밀면 그분이 들어가고 그분이 밀고 나오면 내가 도망가고 뭐 그런 과정들, 인생이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요. 이것은 저희 임직 10년 교회 개척하고 10년 지날 때 임직할 때 모습입니다. 참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전 잘 몰라요. 왠가 하면 교회 세우고 바로 아내가 쓰러졌기 때문에요. 그런데 저희가 주일날 모이는 인원이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3세부터 7세가 우리 70명이에요. 3세부터 7세 결혼한 가정 어른들이 결혼했거나 하여튼 결혼한 가정 해서 한 160명 정도 모이고, 청년들 한 50명 정도 출석하는 한 320, 30명 모이는 초대형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저는 그렇다고 진짜 생각해요. 너무 커요. 너무 크고 공동체성이 살아있으려고 하면 너무 큰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됐는지는, 그렇게 됐는지는 잘 몰라요. 저는 아내를 돌보는 것이 제 지난 11년, 12년 동안의 전부였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2년 전에 아내를 요양원으로 보냈어요. 그리고 난 뒤에 목회를 다시 리빌딩을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목회를 한번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조금씩 조직을 정비하고 또 비전을 새롭게 하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요. 우리 세 자녀입니다. 일상의 전부인 우리 세 자녀들. 그래서 이렇게 첫째 큰딸이고요. 순서대로, 안전 순서대로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아주 즐겁게 살았습니다. 나중에 혹시라도 여러분 아이를 즐겁게 키우는 방법 저한테 교육하라 그러면 저 얼마든지 수다 떨 수 있어요. 공부하라 소리 안 하면 인생은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이들을 학원 보내는 이렇게 몇 달 다녀보면요, 아이들이 공부를 좋아하는지 아닌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학원을 안 보내면 됩니다. 공부를 싫어하면. 그 돈 가지고 여행 가면 최고로 좋아합니다. 저는 아이들하고 1,000만 원 빚을 내서 이탈리아 한 달 동안 여행도 하고 왔습니다. 큰딸이 디자인을 공부하고 싶다면서 아빠 이탈리아는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가자 그러고는 갔다 왔는데 정말 가족들끼리 너무너무 잘 놀 수 있었습니다. 방학을 이용해서. 그것도 아이가 고등학교 3학년 되던 해에. 무시무시하죠. 근데 여러분 정말 할 얘기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이들이 지금 다 뭐 자라서 위대한 인물이었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저는 아이들이 빨리 저를 떠나서 독립해서 결혼해서 누군가에게 함께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바라는 게 제 소원입니다. 그래서 그 독립의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저에 대한 소개이고요. 잠깐 했습니다. 이런 뭐 간증에 대한 거는 사실 뭐 다른 것들이 많으니까 저 위에도 불을 켜주시면 좋겠고요. 고난 중에 만난 하나님의 첫 번째가, 저는 사람들이 제가 고통을 당할 때도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고난이 축복입니다 이 말을 참 많이 해요. 고난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그죠? 그럼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제가 정말 고난이 축복이라면 여러분에게 다 받으세요 그러면 좋겠어요? 그냥 사업 망하시면 좋죠. 축복이니까 뭐 췌장암 하나쯤 걸려도 괜찮죠. 축복이니까. 왜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까요? 고난이 축복이래요. 고난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다면 차라리 나는 이해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자꾸 고난은 축복입니다 이 얘기를 아주 습관적으로 하는데, 사람은 고통이 찾아오면 다 예민해집니다. 평소 생각 안 하는 것도 다 따지고 묻고 확인합니다. 그래서 고통, 고난은 우리를 굉장히 사고하는 인간으로, 원래 사고하는 인간인데 더 깊숙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 여러분 71절에 보면 고난받는 것이 유익이라 저기 말씀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저기에 고난 자체가 유익이라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이유를 설명했다는 것이 중요해요. 왜인가 하면 이로 말미암아, 이게 이유인데 그 이유는 주의 율례를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자, 이 말은 여러분 고난 자체가 축복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고난을 방법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것을 축복이라고 해요. 당연히 후자이죠, 그죠? 여러분 아무리 고난을 당해도 그것을 믿음으로 더하지 아니하면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전혀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악감정만 생기고 삶이 완전히 인격이 망가지고 깨지고요, 엄청나게 사람이 피폐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 자체는 절대 축복이 아닙니다. 고난 자체가 축복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정말 고난을 다 구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그러지 않는 것 보면 그렇고요. 실제로 성경도 고난 자체보다는 고난을 이겨나가는 과정을 축복이라고 말한다면 동의할 수 있어요. 고난에 반응하는 어떤 과정을 통하여서 성품이 변하기도 하고 삶을 깨닫는 지혜가 생기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 점에서 고난에다가 믿음이 더해지고 그 고난을 오래 참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은 마치 생사를 도려내는 것처럼 아픔을 동반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조각 칼 같아요. 우리의 그 모진 성품을 깎아내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고난이 말씀을 깨닫는 도구다. 그것은 제가 또 성경도 동의를 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제일 많이 시달렸던 게 이런 그 평소 뭐 기뻐해라, 감사해라 이런 거 있잖아요. 꼭 어려운 사람들한테 와서 감사하세요. 뭐 사업이 망하는 데 와서 감사하세요 이러면 여러분 감사가 나올까요? 기쁨이 됩니까? 이 말들이 얼마나 어거지인지.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사건 자체를 감사하기 시작하면 비인간성에 빠집니다. 여러분 남편이 죽고 가족이 죽고 누가 사고를 당했는데 가서 범사에 감사하세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뜻입니다, 그 들이대면 그 자체가 폭력이 되는 거예요. 폭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라고 하는 말의 뜻이 중요해요. 사건 자체가 아니에요. 그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을 깨달을 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깨닫기 전에는 감사가 잘 안 됩니다. 감사는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때에, 깨달을 때에 그게 감사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주의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뻐하라, 감사하라 이런 게 다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여기 아이들 막 소리 질러도 괜찮습니다. 저희 교회도 이와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있기 때문에 주일날 설교하는데도 뛰어나옵니다. 막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우린 다 뒤에 들어와서 안 떨어진 애들은 안고 그냥 예배 드리라고 해요. 우리 가족인데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죠? 또 제 설교는 위대한 설교가 아니기 때문에 걔도 듣고 나도 듣고 뭐 그러는 거지 뭘. 그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 정말 너무 많이 나와서 어느 날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저를 좋아하는 애들은 다 목사 되고 선교사 됩니다. 그랬더니만 그 다음부터 좀 뜸하더라고요. 뜸하더라고요. 여러분 진짜 저 소리요,
자기 가족의 소리로 들리면요, 어느 집애가 뭘 말하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인지 아닌지 파악하는 방법, 예배드리다가 애들이 뭐 울거나 그러면 고개 돌리는 사람은 등록 안 한 성도예요. 눈길도 안 줍니다. 그냥 나도 그러고 다 설교하는데 뭐 상관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진짜예요. 저는 여러분 편하게 그냥 막 똥을 싸면 똥을 치워도 되고 아무 상관없어요. 뭐 인간이 그런 거죠, 뭐. 그죠? 그죠? 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그런 거. 자,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축복이라면 다 받으시면 돼요. 근데 축복이 아니라면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해요. 두 번째로 저를 괴롭혔던 거,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제 아내가 걸린 질병은 그리스도를 따르기 때문에 겪는 고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면 감기 걸려요, 안 걸려요? 걸리죠. 그럴 때 여러분, 내가 주를 따르다 감기 걸렸다 이렇게 말을 해요, 안 해요? 질병, 인간의 생로병사는 인생의 여정이에요. 삶의 여정이에요. 믿음 가지면 생로병사로부터 제외됩니까? 아니죠, 그렇죠? 근데 가만히 한번 여러분 믿음을 가장 많이 어디다 믿음을 거는지 한번 보세요. 병 낫는데, 사업 잘 되는데. 여러분, 믿음 없어도 사업 잘 되는 불신자들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걸어도 사업이 안 되니까 이게 도대체 그 따위 믿음이 어디 있어요, 그죠? 뭔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만약에 믿음이 인생을 잘 되게 하는 현실적인 복을 가져다 주는 도구라고 한다면, 제가 너무 지금 과합니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이 세상에 부자가 너무너무 많은데 안 믿는 부자들이 많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믿음도 없이 잘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자꾸 이상한 데 갖다 붙이는데, 믿음에 대하여서 여러분 복음서를 읽다 보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오는가 하면, 구하지도 않았는데 병을 고치는 사람들도 있죠.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봤어요. 그냥 가서 그냥 그 사람이 요구도 안 했는데 고쳐줘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구했어요. 그래서 나 한 사람에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면 수도 없이 저도 했겠죠. 아내가 저런데 왜 안 했겠어요? 내 믿음 될지로다. 아멘. 기도원 가서, 기도원 중에서는 제가 기도원의 이름으로 제일 좋은 데는 오살리예요. 살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살긴 살았지만 일어나지는 못했어요.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낫는다는 이야기들을 순복음교회 가면요 전부 다 붙어 있어요. 기도는 불가능이 없다 막 이런 거 벽에 다 붙어 있어요. 순복음교회 그 설교를 가보니까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순복음교회 가가지고 벽에 붙어 있길래 권사님들 중에 관절염 있는 사람 손 들어보라니까 진짜 수백 명이 들더라고요. 거기 한 1000명 이상의 권사님들이 모여 있는데, 그래서 이 중에 관절염 기도로 나은 사람은 손 들어라니까 딱 한 사람 들더라고요. 그리고 관절염을 기도로 낫지 못한 사람 손 들어라 그러니까 수백 명이 들더라고요. 자, 여러분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한 사람 돌고 수백 명이 안 나왔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왜 이렇게 수백 명 손든 사람들 믿음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믿음으로 나았다는 사람도 있지만,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은 이렇게 표현해요. 모세는 믿음으로 뭘 버렸고 아브라함도 떠났고. 여러분, 믿음으로 취하는 것도 있지만 믿음으로 버리는 것도 있죠. 어느 게 더 기쁠까요? 믿음이 이 땅의 성공과 번영의 신학과 딱 맞물리면
믿음은 다 지금 여기서 필요한 것을 얻는 도구가 되어버려요. 정말 우리가 소망하고 궁극적으로 찾는 그 나라를 향하여 갈 마음이 없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으로 산 모든 사람들에는 취한 것이 없고 이 땅의 것을 버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우리가 가져야 할 것, 믿음으로 낳는 사람도 있고 믿음으로 부자 되는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 때문에 돈도 버리고 믿음 때문에 건강을 잃기도 하고 믿음 때문에 성진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저희 교회에 하나은행에 다니는 한 집사님이 계시는데요. 요 덕소에 사십니다. 지금 하나은행 장인분이 어느 날 부르더니만, 야, 너 나 5년만 따라다니면 내가 너의 모든 길을 다 열어주마. 그렇게 딱 제안을 했어요. 그러더니만 한두 주 기도하더니만, 목사님, 제가 그분에게 가서 저는 그럴 마음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그분을 5년을 따라 들으려고 하면 토요일 주일 없이 다 일하러 나가야 되는데 나는 그냥 주일날 교회 와서 있는 게 제일 기쁘고 좋습니다. 그냥 안 할랍니다. 그리고 난 뒤에 5년 동안 성진이 막혔어요.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완전 미운 틀이 박혀가지고요, 안 시켜줍니다. 여러분, 다른 동기들 다 승진하는데 이 집사님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그 얼마나 불안하더라고요. 저러다 잘리는 것 아닐까. 그런데요, 그렇게 믿음대로 또 견디니까 하나님이 또 다른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자기가 어떤 승진하는 게 반드시 복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회가 있어도 자기의 믿음을 가늠해서, 야, 이게 내 믿음 밖의 일이다, 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노할 수 있습니다. 아내들이요, 제발 남편을 어떻게 하든지 승진해야지, 그게 아니고 당신 승진 안 해도 돼, 지금까지 수고한 것만 해도 얼마나 힘든 일인데, 여보 직장 안 다녀도 우리 살 수 있어, 내가 살려줄게, 밥 줄게, 그렇게 좀 배포라도 있어야 되는데, 아내들이 맨날 직장에 안 나갈까 겁내면 남편은 어디서 쉽니까 여러분? 그죠? 믿거나 말거나 모르겠네요. 보니까 표정들이 다들 그냥 이제 아파트 이사 와가지고 돈 대출금 갚아야 되는데 목사님 그런 엉뚱한 소리 하지 마세요, 이런 분위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전제가요, 제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아주 중요한 전제였어요. 이 두 가지가 정리가 되면서부터 그 다음에 깨닫게 되는 것이, 고난은, 이게 고난이 뭐냐고 설명을 한다면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니 위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고난에 대해서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을 딱 보면요, 뭔가 하면, 걷는 거는 나인데 어디로 가야 하는가 하는 것은 그분이 쥐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비게이션 없이 길을 갈 때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길을 알고 인도를 받으며 가는데도 불안해하는데, 이건요, 언제 어떤 과정으로 갈지,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길을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걸어야 된다? 내가 걷는다는 거예요. 내가 걷는, 그게 정말 어려움이라는 거죠. 정말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걷고 싶지 않은 길을 걷는 게 고난입니다. 여러분이 결혼 생활을 시작할 때, 다 언약을 맺고 서약할 때,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그때 아플 때에 저처럼 이렇게 뇌경색을 넣고 약속을 해요, 안 해요? 아무도 안 하잖아요, 그죠? 그때 아플 때는 근성으로 약속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배우자가 아플 때 여러분 성질 내지 마세요. 여러분이 결혼 서약을 하던 그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결혼 서약을 읽다가 나는 이게 감기인 줄 알았다니까요. 아플 때 이런 심각한 질병이 오리라고는 생각조차 안 해봤어요. 제 아내는 결혼 생활 이후에 출산 이후에는 병원에 간 적이 없어요. 딱 한 번 쓰러졌는데 그게 뇌경색인 거예요. 정말 인생 혹독하죠. 그리고 한 3년 정도 집에서 간병을 잘 하다가 어느 날 큰 청년 집회 수련회 강사로 제가 가기로 약속을 해서 작전 기도를 하면서 아내를 휠체어에 태우고 교회 가서 밤 10시만 되면 기도를 했는데요. 그 와중에 그날 밤에 전기 찜질기를 올려준 것이 불이 나가지고 다리를 다 태웠어요. 그래서 다리를 잃었어요. 그러니까 저는요, 그때 제 입에서 탁 터져 나온 말이 나는 하나님 꼴도 보기 싫어요. 하나님 꼴도 보기 싫어요. 뇌경색은 질병이니까 좀 견딜만 했는데요. 두 번째 찾아온 이 다리를 잃는 이 사건은 저의 무모함, 무지함, 무례함이 있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제 자신이. 그래서 밤마다 아내를 간병할 때 그 없는 다리, 뭉툭한 다리를 만질 때 정말 많이 울었어요. 늘 이렇게 다짐해서 여보, 당신이 나보다 하루 일찍만 죽으면 돼. 그때까지는 내가 돌봐주마. 정말 그 밤마다 간병하면서, 낮에는 간병인이 돌보고 밤마다 그 간병하면서 마음에 찾아오는 자책감, 고통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죠, 여러분. 정말 남편이 또 아내가 그렇게 열심히 벌어서 어디에 전세금을 딱 전세집을 계약을 했는데 도둑놈을 만나가지고 다 잃어버렸어요. 그 돈을 잃었을 때 그 평생 마음에 져야 하는 부담이 있잖아요. 그런 수치스러움과 고통, 그게 제게 계속 저를 괴롭혔어요. 저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아내를 사랑하려고 하면 자꾸 사고 난다는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교회 개척할 마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20대에 터키에 선교사 가겠다고 작정하고 있던 사람을 캠퍼스의 IBF 간사로 제가 한 15년 섬겼는데요. 40살 되던 해에 교회를 개척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개척을 했는데 그 일들이 개척하고 3개월 뒤에 병 걸리고 한 3년 뒤에 화상으로 다리를 잃고 이러니까요. 정말 하나님이 꼴도 보기 싫었어요. 그 이전에는, 화상이 있기 전에는 기도 열심히 했어요. 4년 동안 본당에서 무릎을 꿇고 잠을 자면서 철야하면서 정말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화상 딱 있고 다리 있고 난 데는 기도 안 했습니다. 지금도 잘 회복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만약 기도 시간만 기도라고 한다면 저는 그 이후에는 거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만약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좀 거짓말 보태서 24시간 기도했습니다. 계속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묵상하게 되고 계속 따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들을 다 거쳤습니다. 지금도 그런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어느 날 욥기 23장 10절의 말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구절을 읽다가 고난은 길은 내가 가야 하고 길을 여정은 그분이 아시는 게 이게 고난이구나. 그래서 인생은 다 고해의 바다라고 누가 말했죠, 그죠? 여러분, 우리는 다 자기가 아는 길을 가는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착각입니다, 여러분. 누구도 인생의 길은 알지 못합니다.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른다. 선교사들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제 인생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불안에 뜹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아이를 길러보면 넘어지는 대로 머리가 깨지고 부러지고 그럴 것 같은데 안 그러죠, 그죠? 여러분, 애들요 넘어지고 막 부딪히도 생각보다도 덜 다칩니다, 그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어느 날 가만히 관찰해 봤어요. 아이들이 막 어디 부딪히고 그러면 잠자다 막 장롱에 부딪히면 막 피가 철철 흐르고 막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애들이 생각보다 이게 이 뼈가 단단하구나, 이거. 보통 보면 부모들이요, 자기 염려 때문에 아이들에게 염려를 물려주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다고요. 너 공부 못하면 너 인생이야, 이런데. 그럼 공부 잘한 부모는요? 잘 됩니까? 왜 그런 염려와 근심을 아이들에게 물려줍니까? 자기 불안을 왜 물려줘요? 막 청소년 아이들이 뭐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싶잖아요, 그죠? 그러면 엄마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와요? 예? 예, 아직 청소년이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예, 여러분, 무슨 말부터 나와요? 인생 망친다 그래요. 아이고, 여러분,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워서 여러분 인생 안 망쳤습니까? 저는 청소년이 되기 전에 이렇게 아이들을 교육해요. 얘들아, 청소년이 되면 술도 먹고 싶고 담배도 피우고 싶을 거다. 그런데 아빠 경험으로는 둘 다 안 하는 게 진짜 좋다. 그런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술 처먹어라. 그런데 우리 아들이요, 술을 먹은 게 아니고 담배를 피워 잡수셨어요. 그래서 학교에 불려갔어요. 목사님, 아들이 담배를 피우다 걸렸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갔더니만 언제부터 피웠냐, 선생님 물은 거 다 조사하는 걸 보여주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피웠대요. 이놈이 5살 때 엄마가 쓰러졌기 때문에요, 정말 애들을 돌볼 수가 없었어요, 그냥. 근데요, 아이에게 제가 오면서, 야, 이제 어른이 돼가나 보지. 그러니까 싱글벙글 웃어요. 그래서 오늘 아빠가 화 안 낼 거야. 그러니까 우리 영화나 보러 가자. 그러니까 막 좋아가지고요. 그리고 심야 영화 보고 돌아오면서, 그래, 담배 피울 거냐, 밤에 한마디 해요. 잘 풀어주고. 그러면 이제 안 피웁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어느 날 보니까 청소를 하다가 창틀에 뭐가 이렇게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야, 여기 뭐가 있다. 그러니까 여와 봐라. 그러니까 아빠, 나는 아니에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죠? 이미 덜떡 난 거죠. 그래서 그럼 우리 아들이 약속했는데 그걸 누가 믿냐. 그래, 비둘기가 똥 쌌겠지 뭐. 그러고 지나갔어요. 그러고 난 뒤에 한 몇 달 뒤에 보니까 카톡방에, 나는 이제 담배 끊기로 결심한다. 이제 담배 안 피워요. 고등학교 1학년인데 안 피워요. 지난 여름에는, 올 여름에는 제가 8월 14일 날 어느 교회 가서 수련회 설교하고 왔더니만 새벽 1시에 들어왔는데 집에 우리 아들밖에 없었어요. 친구들 데려다가 치맥을 하고 있습니다. 치맥. 와, 정말 감동이었어요. 정서가 정리가 안 돼가지고, 얘들아, 너희 둘은 요 아파트니까 너희들 빨리 집으로 돌아가고, 아들아, 아빠 피곤하니까 자고 내일 아침에 이야기하자.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설교가 있기 때문에 노원구에서 자전거 타고 강촌까지 가야 되는, 설교하러. 그래서 새벽 5시에 출발해 나가면서 가는 2시간 정도, 아니죠, 더 되죠. 2시간 더 걸린 한 4시간 반, 5시간 걸렸는데 2시간 정도를 생각을 했어요. 이놈을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나. 그리고는 한 2시간쯤 정리가 돼서 이렇게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중간에서, 아들아, 네가 술이 먹고 싶은가 본데 아빠가 오늘 저녁에 최고로 맛있는, 우리 동네에서 최고 맛있는 수제 맥주를 사가지고 가마. 아빠 퇴근할 때까지 기다려라. 그러니까 아빠, 저를 깊이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는요, 걔를 이해한다는 단어를 하나도 쓰지 않았어요. 하나도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술을 사들고 맥주를 한 병 사들고 들어가서 주니까요, 아빠, 내가 먹던 것하고 맛이 달라요. 이러는 거예요. 폼이 막 제대로 나와요. 그래서 너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 그러니까 아니래, 처음이었대요. 그럼 아들 말을 믿지 뭐. 여러분, 저는 술 안 먹는다고 경건하다 이런 걸 가르치지 않아요. 그보다 더 경건한 것을 추구해야 된다. 그죠? 여기 우리 아빠한테 자식들이 술 배우는 게 최고 안전하잖아요. 그죠? 엄마들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좀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 생각 좀 해봐요. 여러분, 아이 인생을 아는 여러분들이 아이를 낳았어도
부모는 절대 조물주가 아니에요. 부모는요, 창조주가 아니에요. 근데 자꾸 창조주 노릇을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듣기 전에 제발 여러분, 내가 너 학원 보내려고 이렇게 돈 벌었다 그러면 애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누가 벌래요? 여러분, 그거 다 여러분의 욕심이잖아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답해 봐요. 여기 있는 우리 먼저 형제들에게 물을게요. 이런 선택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지는 않지만 만약 하나님이 하게 한다면 형제들이 대답해 봐요. 하나님께서 만약 여러분에게 너는 아내를 택할래, 너희 부모를 택할래, 그러면 여기 있는 형제들, 결혼한 형제들은 누구를 택하시겠습니까? 아내를 택하시겠습니까? 손 들어봐요. 나는 아내를 택하겠습니다. 빨리 번쩍 들어봐요. 번쩍. 자, 손 내리시고 나는 부모님을 택하겠습니다. 빨리 손 들어봐요. 안 택하는 분은 뭐 둘 다 버리겠습니다. 예? 부모도 싫고 마누라도 싫고 그거예요. 이제 절반 이상은 택하지 않았어요. 예. 여러분, 그래도 참 깨어있는 교회예요. 아내를 택한다고 의지적으로 이렇게 표현이라도 하는 걸 보니까 괜찮아요. 여러분, 가정의 중심은 분명히 부부죠. 그죠? 부모가 아니죠. 부모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자매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선택은 하나님이 하게 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의 남편과 자식 중에서 택하라고 한다면 누구를 택하시겠습니까? 자, 나는 남편. 번쩍 들어봐요. 번쩍. 와, 여기 귀한 자매들이 있어요. 한 5명. 그 다음에 자식 손 들어봐요. 와, 예. 조금 더 많긴 한데 여전히 표현을 하지 않는 분들 둘 다 싫다 이거예요. 둘 다 싫다. 여러분, 가정의 중심은 부부예요. 부부. 가정이요, 반듯하게 쓰려고 하면 부부가 중심이 될 때 가정은 가정다워집니다.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의 희망이 되지 말기를 바라요. 자식의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이 아시나니. 그렇죠? 여러분, 몰라요. 우리는요, 몰라요. 저는 개척하고 난 뒤에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 세 자녀에게는 절대 체육, 음악, 미술의 은사는 주지 마세요. 이런 은사는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랬는데요, 학원도 한 번도 안 다닌 미술을 해본 적이 없는 큰딸이 고등학교 2학년 4월 달에 사생대에서 그림을 그렸는데 쭉 그림을 평가하던 선생님이 얘 누구냐, 얘는 미대다. 그게 우리 딸이에요. 그 그림을 들고 와서 아빠 나 미대 가래. 와, 진짜 하나님 내 기도 진짜 안 들어요. 저는 기도 응답으로 사는 인간이 아니에요. 마누라 일으켜달라고 엄청 기도해야 돼. 하나님 안 들으세요. 들으셔도 응답을 안 하시는. 근데 자녀에 대한 것도 맞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요, 그때부터 미술학원을 선생님 소개로 가는데요, 한 달에 70만 원씩. 그런데 애가요 1년 동안 정말 1년 반이죠. 그러니까 입시까지 1년 반 동안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숙대에 예비번호 딱 1번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첫 해에 그냥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그 과정도 굉장히 드라마틱한 게 너무 많아요. 저는 그 다음부터 기도 제목을 이렇게 바꿔서 하나님, 이왕 은사를 주셨으니까 재수는 안 하게 해주세요. 한 번에 끝냅시다. 제 기도는 굉장히 심플해요. 그래서 이제 안심하고 이제 첫째가 자기 일이 딱 정해지니까요, 얘가요 필사적으로 공부하는데 어느 날 성적을 가져오는데 저는 애가 자기 전공 과목이 너무 좋다 그래서 전부 다 A+인 줄 알았어요. A-, B, A-, B, B, C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전공을 너무 좋아하는데 왜 성적이 왜 A+가 없냐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니까. 제가 그때 알았어요. 얘는요 성적과 상관없이 지 과목을 정말 좋아하는 애구나.
이런 걸 빨리 깨달아야지 자유해지는데, 좋아하면 다 A 플러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그게 여러분 내 욕심이에요. 애는 자기가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그걸 하는 순간 밤을 새고 주일날 교회 가고. 정말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놈은 이걸 하겠구나.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간 우리 아들이요, 고등학교 1학년 딱 들어간 첫 주 이튿날, 학교 출석한 지 이튿날 3일째 되는 날 오더니만, 아빠 나는 밴드부에 가입했습니다. 이러는. 누가 허락했냐? 내가 좋아서 갔는데 왜 아빠가? 그래서 야, 고등학교를 가면 공부를 해야지. 그러니까, 아니 아빠, 밴드부의 형들이 다른 애들은 다 전화로 합격 여부를 알려줄 거야. 그렇게 했고 나만 그 자리에서 너 합격. 형들이 나를 인정했는데 왜 아빠가 왜? 머리가요, 난 너무 아파요. 애가 노래하겠대. 노래. 여러분 남의 자식이니까 웃죠, 그죠? 여러분 우리의 그 아들이요,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3학년 수학 그 점수가 4점이에요. 4점. 막 그래가지고요, 애가 막 지금 이제 1년이 지나가는데 계속 노래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수도 붙여주보고, 한희준이라고 알죠, 여러분? 한희준, K-팝에 나와서 했던 아주 그 형제를 제가 알아가지고 와서 얘 좀 뭐 좀 해줘봐라.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다. 그랬더니만 와 이러는 거예요. 아드님이 김범수를 닮았습니다. 이 구조가 그렇대요, 구조가. 여러분 막 갑자기 흥분되는 거. 김범수. 그러니까 애가 가만히 보니까 쓰고 다니는 안경도 비슷한 걸 쓰고 다녀요.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김범수 씨가 나가수에 나오기 전까지 18년 동안 무명으로 살았는데 그때는 늘 영성으로 버텼다. 무슨 소리예요? 김범수 닮았다가 그 다음 말을 안 들으니까 이게 굶기 딱 좋은 직업이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다. 절대 노래해서는 못 먹고 산다 얘야. 노래는 취미가 되는 게 좋다. 와, 요즘 애들 다 노래한다 하잖아요. 은사를. 아이들의 인생에 있어서 주인이 정말 누구예요? 여러분, 이 모임 마치고 난 뒤에 집에 들어가면 있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내가 사랑은 해야 되지만 이 아이들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이 신앙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요게 없으면 계속 잔소리해요. 요게 없으면 계속 잔소리 한다니까요. 그래서 신앙 고백은 사도신경이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다 이런 거 써붙여 놔야 돼요. 여러분, 남편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예요? 누구예요? 아내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예요? 그러면 자꾸 주인님께 맡기지 뭘 자꾸 종들이 막 그렇게 해요. 그죠? 인간은요, 사랑하면 다 주인 노릇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면 다 보상받으려고 하고요. 그래서 그걸 내려놓는 것이 신앙 고백이에요. 아내가 아프고 나니까 아이들 돌보니까 제일 많은 분노가 제게 터졌어요. 분노 정말 힘들었어요. 말 안 들어요, 아이들이. 그런데 그 과정들을 하나님이 새롭게 바꾸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고난을 통하여서 깨닫게 된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오늘 여기 지금을 사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미래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습니다. 내일 일은 남 몰라. 이건 옛날 어른들이고, 오늘날 사람들은 내일 일을 다 알아야지만 잠자요. 그렇죠? 내일 일은 남 몰라요. 저는 고난을 통해서 인생의 예측 불허라는 게 이런 거였구나 하는 걸 깨닫고 나니까 정리된 게 있었고, 그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그러므로 저는 이 말을 제일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어떻게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여러분, 괴로움을 당해보면 다 연속적이에요. 오늘 아픈 사람 내일도 아픕니다, 여러분. 예, 실직을 당하거나 사업이 망하거나 해보면요, 이게 얼마나 오래 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그날로 족하다, 괴로움은 그 한날로 족하다, 이 말을 이해를 못했는데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딱 읽는 순간 알았어요. 유진 피터슨이 이것을 의역을 했는데 이렇게 해놨어요. 고통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 맞추고 사십시오. 기가 막히죠. 사람들은요, 다 삶이 어려워지면요, 다 고통에 초점 맞추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유진 피터슨은 그렇게 번역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에 focusing on 하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포커스를 두고 살라. 그렇게 말씀을 이해하니까 이 본문이 이해가 되었어요. 아, 내가 지금 아내가 이렇게 아프고 힘들어도 오늘 아침에 눈 떠서 하루를 살면 되는구나, 이거. 내가 1년 버틸게요, 10년 버틸게요, 이런 약속은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 고통을 변하지 않고 바꿀 수 없는 이런 고통들은 수용을 하는 순간 이런 기도가 다 사라졌어요. 낫게 해주세요, 고쳐주세요, 일어나 기적을 보게 해주세요, 이런 거 다 사라지고요. 오늘 하루 버티게 해주세요, 오늘 하루 살 지혜를 주세요, 오늘 하루 살 수 있는 사랑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바뀌니까요, 삶이 아주 라이트하더라고요. 정말 가벼워지고, 아, 하루하루 사는 능력이 자꾸 쌓여지니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아, 이게 세속적인 것은 끊임없이 알지도 못하는 미래의 것을 나보고 준비하라고 자꾸 부추기는데, 그게 아니라 오늘 하루 순종하며 사는 이 삶이 즐거운 거구나. 그것을 알면서부터 삶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놀기 시작한 거예요. 아, 내가 지금 하나님이 교회를 나보고 하라는 게 아니고 이게 가정을 하라는 거였구나. 교회야 누가 와서 다른 사람이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가정은 저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교회도 그냥 대충 하고요, 일찍 퇴근하고 집에 와서 애들하고 놀고 놀러 가고 막 그런 일들을 하면서부터, 아, 이게 내가 내 불안과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 드러내기 시작하니까 아이들의 눈물이 보이고 아내의 고통이 보이고 가정이 뭔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일 많이 한 건요, 가정을 떠나서 아이들 데리고 함께 여행 가는 거였어요. 왠가 하면 이 집안에 있어서는 스트레스를 다 받기 때문에 누구도 쉬지 못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초등학교 졸업할 때 친구들을, 얘들아 너희들 친구들 데리고 와라, 아빠가 교회에서 1박 해줄게. 그러고 가서 막 음식 만들어 먹이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중학교 때는 얘들아 너희 친구 중에 중학교 다니면서 제일 친했던 애들 2명만 골라라. 그러면 아빠가 제주도 모든 경비 다 돼서 제주도 여행 가고 아빠가 운전 다 해줄게. 다 했더니만 우리 딸이, 둘째가 아들이 이러는 거, 아빠, 5명은 안 됩니까? 이러는 거. 그래서 좀 무리가 있지만 5명 좋다. 네가 그만큼 사귀었으면 5명. 그러더니 또 한 주 지나니까 9명은 안 됩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9명은 진짜 어렵다. 그건 아빠가 못한다. 그러니까 그러면 9명을 데려가려면 보통 3박 4일 갔거든요. 1박 2일로 해서 설악산이나 이런 데로 가자. 그럼 워터피아 이런 데 가서 다 놀면 된다 그랬더니만 애들이요 12명을 데려왔어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이렇게 말해, 친구들한테, 야, 우리 아빠 돈 없으니까 너희들은 워터피아 가는 회비는 다 가져와. 엄마 아빠한테 다 돈 가지고 와 해가지고 회비를 가져왔더라고요. 애가 진짜 똑똑합니다. 그런데요, 제가요, 그 엄마들한테 이제 데려가기 전에 교회 봉고차를 태우고 가야 되니까 12명이니까요, 일일이 전화해서 혹시라도 사고가 나서 저한테 책임을 묻는다면 저는 안 데리고 갑니다. 데려갈까요, 말까요? 그러니까, 목사님, 데려가는 것만 해도 너무 기쁩니다. 엄마들이요, 아들 데리고 가는 걸 너무너무 기뻐하더라고요. 와, 여러분,
이렇게 하면 전도되고 선교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한테 야야 내가 이거 집사님들 콘도 있고 하니까 애들 이런 식으로 우리 전도하자. 응답이 없어요. 담임 목사 말을 너무 씹어. 여러분 삶을 수용하지 않으려고 전부 다 기도 제목을 보면 바꿔달라는 거예요. 바꿔달라는 말은 자기 자신이 인생을 컨트롤하겠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것은 수용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남편이 성격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아내의 성격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안 변하죠, 그죠? 여러분의 교회는 다 변합니까? 안 변해요, 여러분. 그거 수용하며 사는 거예요, 진짜. 수용하며 사는 거예요. 너무 지독하게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주시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데, 야야, 내가 너를 만들었지만 나도 너를 바꾸지 못했다. 여러분, 남편의 약점, 아내의 부족함, 여러분 수용하며 사는 것이 훨씬 큰 즐거움이에요. 즐거움이에요. 진짜라니까요. 사람들이 삶을 수용할 때 성숙해집니다. 자기 마음대로 삶을 살려고 하면 미숙함 그 자체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배우자를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함께 살아가려고 애를 쓰세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 자매들이 남편 술, 담배 못 끊어가지고 그게 막 교회하면 냄새 풍기고 그러니까 막 무슨 경건에 무슨 터줏대감처럼 바꾸려고 하는데, 그거 바꾸는 제일 좋은 방법이 있어요.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이대로 하세요. 제가 보기에 목회를 하면서 술, 담배 끊는 사람들은요, 기도로 끊는 게 아니에요. 암이 걸리면 다 끊습니다. 암이 걸리면. 술, 담배 끊고 싶거들랑 그냥 암이나 하나 달라 그래요. 그러면 다 끊어요. 아주 쉽게 끊습니다. 그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거 경건의 잣대도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 너무 과음하고 매일 하면서 그 목사님이 그랬대, 그런 걸 가르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삶의 과정을 수용할 때 고통으로부터 염려, 근심,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그래서 진짜 괴로움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삶이 괴로움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시작하면 삶은요,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아이들과 어른의 차이가 다르더라고요. 아픈 엄마가 집에 있는데 아이들에게 저는 이렇게 가르쳤어요. 얘들아, 너희가 엄마의 아픈 것을 수치스러워해서 친구들을 집에 못 데리고 온다면 너희 마음이 병든 거다. 그게 진짜 수치스러운 거다. 그랬더니 애들이 친구들을 많이 데려와요. 많이 데려왔어요. 근데 저는요, 이렇게 가르치면서도 집에 들어갈 때는 제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집에 들어가면 일밖에 없고, 또 밤에 잠 못 자고 안에 기저귀 갈아야 되고 막 이런 거 쫙 눌리잖아요. 애들은 들어오면요, 막 침대 밑으로 들어갔다 나갔다 장난치고 노는데 저는 절대 장난을 안 치는 거예요. 엄숙하게 뭐가 정리되어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정리 안 되어 있으니까 계속 짜증나고 화가 나고. 어느 날 깨달았어요. 이 아이들은 정말 현재를 즐기는 거고 나는 자꾸 내가 해야 할 일들 그것만 생각하는구나. 이게 여러분, 어른들은 정말 저와 같은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아이들처럼 순간순간 누릴 수 있는 즐거움으로부터 우리가 많이 떠나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여기 지금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일어나지도 않은 일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저는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은 가장 큰 것이 뭔가 하면,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공급자이시면서도 시험하는 분, 시험꾼이라는 거, 테스트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전에는 다 나의 공급자, only provider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프로바이더는 하시는데, 공급자이신데 동시에 하나님은 거두어 가시는 분이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잘 인지를 못했어요. 이게 참 큰 깨달음이에요. 어느 날 저는 참 아내를 일으켜 달라고 그렇게 많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제게 아내를 일으켜 주신 것이 아니고 달라고 하지도 않은 돈을요 그렇게 많이 주십니다. 돈을 지금까지. 제가 오면서 가장 최근에 나온 그 묵상과 일상이라는 책도 가지고 왔어요. 제 책을 한 5종류가 있는데 한 20권씩 가져왔어요. 여러분들한테 팔려고. 굉장히 막 웃기죠. 저는 책 팔러 다녀요. 책 팔러. 그래야 나도 살지 막 이러면서. 여러분, 사람들이 목사님 왜 저럴까? 아니요, 여러분. 중환자를 두어보니까요, 혼자서는 절대 재정 감당 못해요. 첫 번째 뇌경색으로 쓰러졌을 때 병원비만 7천만 원 나옵니다. 화상 입고 난 뒤에 수술하고 나오니까요 4천만 원 나옵니다. 이게 여러분 한 3, 4년 만에 2번을 이렇게 당하면요, 저 40살 때 교회 개척할 때 제가 가진 돈 1,000만 원밖에 없었어요. 1,000만 원.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자, 아내하고. 그런데요, 이사를, 아내 쓰러지고 난 뒤에 이사를 해야 하는데, 제가 하계동 벽산 아파트 살거든요. 32평 1평 아파트인데, 그때 8천에 보증금 8천에 월세 40에 들어갔어요. 보증금 8천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어떻게 간병하고 나면 3천만 원이 있었고 5천이 비는데, 어떤 한 형제가 오더니만, 기업하는 형제가 목사님 내가 도와드릴게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3천만 원만 주라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수표 3장 1,000만 원짜리, 가족도 아니고 저희 성도도 아니에요, 3천만 원 수표를 받아봤다니까요. 와, 여러분 5천만 원이 필요한데 3천만 원 그저 받으면 여러분은 아쉬움이 먼저 나올까요? 감사가 나올까요? 돈이 궁해보니까요 3천만 원을 받아드는데도 감사가 먼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쇼부를 잘못 쳤구나, 2천을 더 불렀어야 됐는데. 그렇게 어떻게 해가지고 살았더니만 또 2년 뒤에 주인이 전세로 바꿔야 되는데 얼마인데요? 그러니까 2억 3천이래요. 막 은행에 빚을 8천을 냈는데요 1억 6천밖에 안 되는데도 주인이 이러는 거예요. 제가 이거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계약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7천은 그럼 월세를 안 받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없는 목사님한테 내가 어떻게 받습니까? 그러면 1억 6천에 그 집에서 한 번도 변하지 않고 9년 동안 살았어요. 제가 지금 11년째 그 집에 살거든요. 9년 동안요 한 번도 변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9년쯤 지나는데 주인이 전화를 하셔.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맏아들이 결혼했는데 알고는 계십시오. 자기가 사는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 1억 5천 대출 받아가지고 맏아들 결혼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양심이 그래도 있는데. 그래서 그러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했는데요, 7천만 원 다시 대출을 더 받아서 2억 3천밖에 못 드렸어요. 그런데 그 주요, 목사님 이자는 낼 수 있습니까?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2년이 지났는데 올해 4월 달에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제는 더 이상 못 견디겠습니다. 집을 비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왠가 하면 둘째 아들이 장가 갔는데 2억 대출 받아서 장가를 보낸 지 6개월이 지났어요. 그리고 남편이 퇴직을 해가지고 이제는 벌이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그분이 장로이거나 권사이거나 우리 교회 성도이거나 막 이런 생각할지 몰라요. 불신자예요. 제가 12년 전에 계약하러 갔을 때 처음 만나고 2년 단위로 한 번씩 만나고 어쩌다 제가 선물 전해드리려고 만나고 그런 주인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그분이요, 이번에 가서 4월 달에 도대체 이 아파트가 얼마 하는가 가보니까요 전세가 3억 7천 합니다.
3억 7천 하는 아파트를, 전세 아파트를 저는 1억 6천에 계속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주인한테 제가 부탁했어요. 혹시 이거 그냥 3억 7천에 계약을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거 가지고 가서 대출을 최대한 받아서 드릴 테니까 2억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만 안 될 텐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만 주인이 이렇게 말씀해요. 목사님,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꼭 필요로 하는 거는 1억이니까 1억만 그러면 더 추가로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1억보다 조금 더 받아서 갖다 드렸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예요. 저 이런 얘기 하라 그러면 부흥회 계속 할 수 있어요. 예수 믿고 하면 돈 잘 번다 이런 얘기 할까요? 저는 그게 관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왜 아내를 안 일으켜 주실까?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요,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에게 손대지 말라 달라고 그럴 때는 언제고요, 그렇죠? 그러고 난 뒤에 이렇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하나님이. 자, 경외한다는 것을 누가 알았다고요? 아브라함이 나 하나님을 경외라고 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이제야, 이건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고향을 떠나고 100살 때 아이를 얻고 키워서 지금은 청소년이 되었는데 이제 장성한 아이가 됐잖아요. 그때 아이를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번제의 제물로. 여러분, 사람을 어떻게 번제 제물로 태웁니까? 아브라함은 짐승들 태우는 냄새가 어떤지 다 알았을 거예요. 왠가 하면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들을 갖다 바치잖아요, 그렇죠?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경외라는 단어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어떤 것도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 그게 경외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아니하는지는 시간을 드리는 삶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고요, 재물을 드리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고요, 자기 몸을 드리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 2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그것이 예배의 진정한 예배이죠. 저는 이 구절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공급자이시면서도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시지만 언제든지 빼앗아 가실 수 있는 분이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주시는 분으로만 믿죠. 그게 바로 바알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의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우상 숭배자들은 하나님의 어떤 한 부분만 취해가지고 그런 하나님을 믿어요. 아마 온풍기를 좀 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씩 추위를 느끼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상 숭배자들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진노, 그러면 하나님은 두 가지 성품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 진노 절대 없다고 말해요. 그게 우상 숭배예요.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그림을 아시죠? 다 아실 거예요.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그 그림에 보면 아담을 바라다보는 위에서 이렇게 손가락 내리고 마주치는 아주 조그마한 아담한 영감이 한 분 있잖아요. 영감이라고 말하기는 좀 아주 천사 비슷한. 그 누구예요? 하나님이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미켈란젤로는 그 자리에 하나님을 그려 넣은 게 아닙니다. 제우스 신을 그려 넣었어요. 보세요. 제목은 천지창조죠. 아담이죠. 세상은 누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제우스 신이 거기 있어요. 미켈란젤로가 생각했던 하나님은 인간을 아주 육감적이고 본능에 충실하고
그리고 완벽한 몸매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인간을 만드는 신이 있다면 그 자리에 누구를 집어넣어도 다 상관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우상은 모든 만드는 동기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나를 위하여, 나의 필요 때문에. 우상 숭배할 때 여러분 절대 이것은 필요 없는 것, 여러분 돈 정말 필요하죠, 그죠? 여러분 삶의 가장 절실한 것이 가장 우상이 되기 쉬운 것들입니다. 가장 삶에 필요로 하는 것들, 유익한 것들이에요. 우상은 딱 잡는 순간 손이 막 내가 불법의 돈을 만지면 손이 갑자기 막 불에 타서 막 되어가지고 화상을 입고 이러면 누가 불법의 돈을 만지겠습니까? 불법의 돈인 이렇게 마음을 바꾸잖아요. 한 번에 이렇게 또 많은 돈을 벌다니. 여러분 이게 무지무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자기가 만든 신을 섬기는구나, 자기가 좋아하는 하나님의 성품 그걸 붙들고서 하나님이라고 말하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면 할수록 불안해지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요 삶은 너무나 자유합니다. 너무나 자유합니다. 그래서 공급자이시면서도 빼앗아 가시는 하나님, 이것이 저는 제 삶의 고난 가운데 만났던 하나님의 얼굴이었어요. 고난이 나의 얼굴을 찾아주었어요. 잠언 16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자, 여러분은 이 구절을 가만히 보세요. 아까는 욥기 23장 10절에서는 내가 길을 가야 하지만 그 길의 계획은 누가 한다고요? 인도는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잠언 16장 9절은 거꾸로예요. 마음으로 계획하는 것은 내가 하고 또 누가 인도한다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러면 이 구절을 여러분 내가 내 마음대로 인생을 계획해도 되는구나, 이런 자유함이 있어요, 없어요? 내 마음대로 계획해도 그러면 누가 인도한다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자꾸 내 마음과 하나님의 인도를 일치시키려고 하죠, 그죠? 그게 자꾸 두렵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 자꾸 두려움에 빠지는 사람들은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해서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는데 왜 자꾸 두려움에 빠집니까? 좋은 거잖아요. 내가 비록 아이들이 엄마 아빠 뜻을 몰라도 그래도 어쩌다가 한 번쯤 엄마 아빠 뜻을 물어보면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다 합니까? 저는 어느 날 이 구절을 읽다가 이렇게 그 밑에다 묵상 노트에 적었어요. 나도 내 마음대로, 하나님도 하나님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계획할지라도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가 그분이시다. 여러분 내게도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자유함이 있잖아요, 그죠? 또 그것이 당신의 뜻과 다르다고 해서 그럼 매번 징계하면서 그렇게 합니까? 제 아내가 쓰러진 것은 저의 어떤 불찰에 대한 징계가 아닙니다. 만약 그것이 맞다면 저는 하나님께서요 제 삶에 아내 쓰러지고 난 뒤에 저는 이 땅에 지금 존재하면 안 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 대든 것, 그 이후에 이렇게 젊은 여자들을 보면 내가 저 여자하고 살면 진짜 인생 행복하겠다, 수백 명의 여자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더라고요. 그런 죄에 대해서는 안 묻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 절대 아니에요. 내 존재가 미약하고 유약해서 깨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고난 중에 만난 하나님을 한마디로 하면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나도 내 얼굴을 찾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에게 자유를 줍니까? 자꾸 무슨 체면이 늘어납니까? 마음의 자유와 삶의 자유를 주지 않는 그런 종교는 위선만 키우기 때문에 위선이 점점 커지면 나중에는 하나님 자체가 싫어집니다.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